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넘겨줬는지, 우리에게 차서를 성경 읽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 더 넘겨주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결국은 보게 되었고,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이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인자가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그래서 6에서 0으로 나오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23절에서는 이제 부활이 없다. 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냐, 앞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이야기예요? 세금을 내는 이야기가요. 부활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였죠. 예. 그러니까 세금 이야기는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내야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거든요. 영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 땅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인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만.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는 개념 사라지면 좋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드렸다 그래요. 자, 부활이 없다. 지금 이야기의 반대죠. 그죠? 근데 이 반대의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방향, 예수의 그 다중사역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다중사역.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자가. 요들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의 다중사역이 뭔지를, 공생애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빠, 좋아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읽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자, 사도교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도교인들이 제사장과 관계됐죠. 사독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예. 사독의 후손이 결국은 사도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들이. 장로들의 전통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가장 세력이 컸대요, 이들이 그 당시에는. 예. 이들이, 그러니까 바리새파보다도 세력이 더 왕성한 집단이죠. 예. 돈이 많은 자들이죠, 결국은. 예. 돈이 많은 자들이, 돈이 많은 자들. 세력이 가졌다는 것은 돈을 모을 줄 아는 자들이죠. 제사장과 잘 맞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맞아야만 돈을 버는가. 이 원리를 꼭, 제사장과 관계를 못 가지면은 돈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왜냐, 제사를 지내는 게 결국 돈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성전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으로 배불러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가장 배부른 자들이에요. 율법으로. 땅의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리새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땅의 차원에서 설명해주는 666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 하면 여러분은 666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 가장 정확하게 땅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6이라는 숫자, 5에 관한 숫자가 여기에 해당해. 4, 5, 6이 사두개인과 관계되어 있죠.
그럼 바리새인은 1, 2, 3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근데 그게 짝이잖아요. 그죠? 1과 4가 짜고 2와 5가 짜고 6과 3이 짝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기록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기법이 성경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록되면 아들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비유로 남은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는데 문자 성경으로 남아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언약이 주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언약이 주어지는 거를 결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다음 언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7가지 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7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모셔온 거죠. 그죠? 여기에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땅에 주어진 뭐다? 언약으로 보셔도 돼요. 땅에 주어진. 사도계인들에게 정확하게 땅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7일 창조가 이런 모습이었죠. 노아의 홍수 무지개 언약이 이런 거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부엘셀바 7이잖아요. 그죠? 부엘셀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와서 명확해지는 개념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명확하잖아요. 그게 사도개인적 차원이에요. 알았죠? 간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 칠형제가 아내를 갖게 돼요. 또 하나의 아내를. 그러면 이 아내가 누구겠어요? 예수죠. 예수예요, 여러분. 근데 잉태를 못하네. 왜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으로 인자가 와서 두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7째까지 그러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주 재밌는 말. 번역을 너무 재미나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만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뉘앙스의 번역도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한 구약의 7 언약을 요거다 갖다 놔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재밌는 말이 될 거예요. 이야기가. 자, 최후에 여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뭘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내가 되겠네. 마태복음은 그 얘기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아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 아들 낳는 이야기. 아들 낳는 이야기.
문제는 이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결혼은 해서, 결혼이 아니죠. 아들을 낳기 위한 가정을 가졌죠. 그러나 그들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이걸 뭐라 그래요? 아들 없이 죽은 걸 뭐라 그래요? 노고스, 비유. 아들 없이 죽은 걸 뭐라 그래요? 비유, 노고스 개념, 문자, 천지창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 언어들,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그 바램, 이들이 부활이 없잖아요. 그죠? 이들이 부활의 개념이 없다고요. 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돈을 주고 그 구속의 개념이 아버지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벗어났으니까, 돈을 지불했으니까 육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육에 있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갔다니까. 지금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예요? 땅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게 이런 일이잖아요. 일곱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들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면 더 재밌죠?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독자들이 좀 머무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 해온 방법에 어떤 오점이 있었고 내가 뭘 잘못 끼워 맞췄는지, 또 내가 어떤 관념으로 성경을 거 안에 집어넣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다음 차서로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 말에는 성경 읽기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땅의 관념으로 정답을 찾지 마. 그런 거죠. 땅의 관념은 상징이야. 상징으로 가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상징이 이렇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대요.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최초로 나온 게 어디죠? 여호와는 능치 못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죠? 네? 사례가 의심을,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니까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 안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요. 17장부터 20장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라니까. 가장 긴장감이 넘쳐흐르는 장면이잖아요. 99세 666의 모습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666의 모습이에요. 왜?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 캄캄한 세계를 비춰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언약이 들어있고 언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재밌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지금 사도계의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관념에서도 그 관념을 보시면 되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럼 천사가 뭐야? 영만 있는 게 천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은 상징적인 거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도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설명해주는, 진짜가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그들의 일이잖아요. 그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사와 같다? 그러면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죠? 왜? 땅에서는 상징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 더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크로노스는 요게 절정이에요. 크로노스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요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의 시대는 요 개념을, 요게 상징이었죠. 그죠? 성령의 시대에 대한. 왜? 성령의 시대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복음으로 말을 하는 시대니까. 천사들은 노고스의 말이었다면은 복음의 시대에는 무슨 말을 해요? 말 그대로 복음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복음은.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파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요 개념을 알면은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왜 길게 기록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분량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분량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12장에서 시작해서 23장, 24장까지 가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25장 중간에서 끝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리고 곧장 이삭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샌드위치 기법의 중간으로 끝이 나고 누가 나와버려요? 아들들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의 이야기죠. 왜? 아들을 낳게 하니까. 아들. 그럼 여기서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이들이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이 장가 갔는데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네. 계속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죠? 이거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 그럼 넘어서 3장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의인이 돼야 되고 부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어렵고 믿는 자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깨닫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시편이 이걸 이야기하고 요한복음도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뒤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본문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왜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기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사정을 보셔야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수의 다중사역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이런 각도에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모습이
그대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합쳐놓고 볼 줄 몰라요. 땅의 철학자들은요. 합치질 못해요. 이들은요. 철학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이것도 모르니? 바보들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철학자들에게. 이건 하나의 이야기야 라고 해줄 수 있다니까요. 맨날 철학만 인용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바보같이. 철학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학이 신학의 한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천주교가 장악한 천년의 시대에. 그 시대에 철학이 신학의 노예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럼 교회는 아닙니까? 똑같죠. 왜요? 땅에서는 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만이 여러분 신학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노마서만이 신학이에요. 노마서만이. 성경신학은 노마서 하나입니다. 알았죠? 네. 진짜 여러분 노마서 하나가 성경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무리들이 듣고 그의 가침에 놀랬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산상수훈이 끝날 때 이 모습이 있었죠. 제자도 10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가르침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라는 저자가 슬그머니 기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널뛰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마태복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한 게 명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 오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래요. 다시 와요.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들이 케어 당하신 것처럼 사도개인도 케어 당했단 말이에요. 왜? 둘 다 지금 널뛰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의 다중사역을 잘 설명하는 널뛰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마태복음 2장에서 사탄이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들이 그 마귀가 했던, 사탄이 했던 그 시험을 지금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이에요. 결국은 비유가 그런 거고 이 땅의 말이 그런 거고 예수를 오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시험을 받았는지, 하하가 왜 여자가 시험을 받아서 하하가 됐는지, 그러니까 여자가 시험을 받아서 하하가 되는 이야기는 시험을 잘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가장 설명을 잘한 게 창세기 3장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지금. 자, 그게 물어보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자, 사두개인이 이야기한 거,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게 정리가 된 거죠. 그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앞에서 찾아보세요. 가이사. 가이사에게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러면은 아들을 보낸 거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예?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아들을 보낸 거. 예수 사랑은 뭐예요?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래서 5계명이죠. 그죠?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는 사랑이죠. 이거는. 우리는 10계명을 이미 신명기에서 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6계명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0번째 계명까지죠. 그래서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보세요. 사랑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곱씹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만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완전히 꿀송이를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신비의 세계에서 좀 놀아보세요. 엔조이를 해보세요. 그 세계에서.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그 맛.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답을 41절 42절 가면 나와요. 그게 뭔지, 부활이 뭐고, 예? 사랑이 뭔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 사랑의 답이에요. 이미 마태복음에 들어있다니까 이 이야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래요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가 철저하게 예수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인자가 정확하게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태의 노림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의 노림수. 아들. 그리스도. 쉬었다 하자.